오늘 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예컨대 참 올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들 지쳤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나아지려니 하는 그 기대감에 포기하지 않고 참 그래도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지치고 힘들 때가 되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 많이 힘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산다. 또 살아있으니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주관이 없어요. 유행에 따라서, 군중 심리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여기 강남은 중국의 이제 강남 지역인데 오나라를 가리키거든요. 오나라가 한참 이제 개발하고 있었을 때 길도 없고 참 위험한 지역이었죠. 그렇지만은 친구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참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살아있으니까 뭐 사는 사람,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또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신의 그 소신대로 꿋꿋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 사람이 만든 물건도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수지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아요. 가령 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뭐 김씨, 이씨, 박씨 등 끝이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요 전쟁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인생이 수지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최고로 값지게 만들어줘요.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따라합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지 맞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지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복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복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좋은 땅에 뿌리 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부터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 깨달아질 때부터 결실하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결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면 뭐 하게 되는데? 결실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실하는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영이 살아나게 되고 믿음이 증가하고 교만이 깨어지고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축복의 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믿음의 지경이 열릴 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틀이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에요. 관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퇴색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말씀 그대로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유익이 되고 수집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말씀의 불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업이 잘되며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참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은 것은 축복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죽지 못해 사는데 무슨 축복의 사람이라니요? 맞아요, 맞습니다. 현실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축복의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두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운동한다 이거예요. 역사한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역사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만큼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일을 합니까? 일을 하죠. 말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대통령이 고속도로 놓으라고 말로 하니까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사람의 말만 일을 하는가? 귀신의 말도 일을 할까요? 귀신의 말도 역사해. 무당이 귀신의 말을 대신 전해주면 그 말을 들은 자가 사로잡혀요. 그래서 사로잡힌 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돈을 주고 구슬을 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증언해주는 바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고 또 다시 합치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그래요? 살아있다. 또 활력이 있다. 한마디로 역사한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혼과 관절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나랍시다. 살려낸다. 살려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낸다. 혼을 살려내고 영을 살려내고 관절과 골수를 살려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낸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활력을 갖게 한다. 활동력 있는 힘, 생기 있는 힘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쓰다가 듣다가 은혜 받으면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 활력이 생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비전이 생기고 막 열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살아나거든요.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막 뜨거운 막 사랑이 살아나기 때문에 막 활력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의 믿음만큼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실제로 어떤 인생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딱 붙잡히면 전혀 다른 사람을 새로워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막 걱정, 근심, 민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축복이 넘치는 사람으로, 기적이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된다. 아멘.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본 자는 알게 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막 사모한 자세가 기대하는 자세로 아멘 아멘 막 주리 심령으로 받을 때 말씀이 막 그대로 실제가 되는 목격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계획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화면을 한번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번에 대답 잘하는 사람은 2021년도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 받으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럼 여기 우리에 나도 들어가요? 아멘. 그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꿀 수 있겠네요? 아멘. 그러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하였다. 저주를 받은 바 돼서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진 고난 고통 멸시 수모 저주 다 받으셨죠? 아멘.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하여 받으셨다 했어요?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받으셨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 받으셨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데 왜 율법의 저주라고 했을까? 율법은요 사실 좋은 거거든요.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 왜 율법의 저주라고 했을까? 어울리지가 않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다 그런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신장이 아주 좋은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율법의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 조항이 613가지라고 그래요.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십계명을 다 외우고 사는데 십계명을 다 지키기조차도 쉽지 않지요. 근데 어떻게 613가지를 다 지키겠어요? 기억도 못하겠지요. 아멘. 그리고 이 율법은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라 그래. 그런데 정말 이런 참 인류를 향한 희소식이 뭐냐?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끝났다. 아멘. 누가 끝내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내주셨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것을 증언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끝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아멘.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 다 끝냈다. 저주 다 치고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다 치고왔다.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더 이상 저주받을 게 없다. 더 이상 저주받을 것이 없다. 더 이상 죄값이 없다. 더 이상 죄값이 없다. 이거예요.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그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남은 것은 축복밖에 없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축복이야.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 주 안에서 축복. 이게 복음. 이 복음 덕분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복음에 열리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오히려 짐만 들 뿐인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면 힘들어. 고달퍼요. 무거운 짐이에요. 왜냐? 율법의 기능 자체가 지키면 지킬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더 무겁고 괴롭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려고 좀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마저 또 율법 지켜라, 율법 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기에 매여 있어서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죄의 눌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뭘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다 치렀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유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받을 율법의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내가 받을 죄값이 있다 없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이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뭐만 남아있다? 하나님의 축복만 남아있다. 하나님의 행복만 남아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아멘. 죄값을 다 끝내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다. 아멘. 행복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남은 것은 축복밖에 없으니까, 설령 한 좋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매우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자? 복음으로 해석하자. 좋게 해석하자. 아멘. 축복으로 해석하자. 아멘. 감사로 해석하자. 아멘. 밝게 해석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판하고 오해하고 어두운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된 생각, 좋은 생각, 밝은 생각, 세우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함으로 늘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아멘. 형통한 삶은 좋은 생각에서 시작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감사로 살자 이거예요. 아멘. 축복으로 살자 이거예요. 믿음의 열매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의 것이에요. 입으로 선포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시인하는 말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행하는 자이고, 확실하게 주신다. 따릅시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다시 한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소유하게 됨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아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되게 살 수 있다. 라는 네.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어둠과 저주를 다 끝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 행복하다. 아멘.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만큼 자유함이 있다. 그래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따르는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본문 말씀 14절에서 대답을 주고 있는데 다 같이 믿음을 하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곰곰이 읽어보고 묵상해 보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을 향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세계적이다.
세계적이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세계적이다. 아멘.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썼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핸드폰 딱 하나만 들고 있으면 전 세계의 소식이 들어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열방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이게 계획이었어요. 이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하려고? 그냥 나에게 임하게 하려고.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계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적인 복을 계획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만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적인 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인데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복을 받았지요. 아멘. 육신이 편안한 건강의 복을 받았지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았고 아멘. 존경을 받는 명예의 복을 받았고 자녀들이 착하되고 우순의 복을 받았고 물질에 풍부한 재물의 복을 받았지요. 주여.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별로 안 좋아요? 아멘. 주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를 대체로 죽었다고 해도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지요. 아멘. 벌써 우리 챗니도 끄떡끄떡 하잖아, 그지?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꿈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골방에서 세계로 나갈 수 있어. 골방에서 세계로 나갈 수 있어.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된다라는 거예요. 왜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됩니다. 아멘.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신한다는 것은 재앙, 저주, 안 되는 쪽, 안 좋은 쪽을 생각은 접고 되는 쪽, 좋은 쪽, 축복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무조건 천국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신한다는 것의 삶의 방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천국으로만 사십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무조건 천국으로만 살자. 무조건 천국으로만 살자.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요셉은 자신이 처한 그 모든 환경을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 아멘. 요셉은 다 축복으로 알았어. 노예로 살아도 축복으로 살았고, 누명을 써도 축복으로 알았고, 옥살이도 축복으로 참 알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요셉처럼 무조건 천국으로만 살 때 하나님의 범사에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음의 진리지식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왜 이런 그 복음적인 지식이 중요한지 OECD 자살률을 통계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1위래 1위. 근데 어떤 사람이 자살하냐면 오히려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유학 갔다 오고 별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는데, 우리가 잘 아시기 대기업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잖아요. H기업이잖아요. 대기업 딸이 자살하잖아요. S기업의 셋째 딸. 시장이 자살하고 구청장이 자살하고 최고의 인기 연예인들이 갑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고 범생이라고 하는 서울대생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게 뭐예요? 그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사탄을 이길 권세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이길 권세가 없어. 주여. 왜 그러냐? 영적 생명의 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영적 지식이 바르게 되어야 복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믿지 않아요. 주여. 실패를 믿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아멘. 두려워하는 곳에 사탄이 임하고 사탄이 역사해요. 주여. 그러니 실패를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럼 뭘 믿어야 할까요? 성공을 믿는 거예요. 아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영광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완벽한 선이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믿는다. 나의 목자임을 믿는다. 아멘. 이렇게 믿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바르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으니 내가 받을 저주가 없다.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패, 저주, 불행을 믿지 않고 승리, 성공, 아멘. 축복, 영광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을 모두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하는 열등감을 다 내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쓸데없는 부정적인 사고와 나약한 태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안 되는 아멘. 아멘.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어두운 성격도 다 버리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활발한 성격으로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한계나 실패에 대한 생각이나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어두운 성격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관적인 그런 것이나 복이 안 되는 것은 모두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생기있게 살아요. 활발하게 살아요. 힘있게 살아요. 반짝반짝하는 눈빛으로 삽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힘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축시키지 마십시오. 아멘. 자신의 약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핸디캡을 볼 필요 없어. 이런 것은 너희의 기억에서 아멘.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 이유는 왜냐 하나도 내게 복이 안 되기 때문이죠.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다. 아멘. 자신의 장점만 집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붙드세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늘 축복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진 자들이여 진리를 선포하며 삽시다. 아멘. 승리를 선포하며 삽시다. 아멘. 건강을 선포하며 삽시다. 아멘. 기쁨으로 평강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